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도 기도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과연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인가? 이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어느 날 왜곡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했다, 변질된다, 또는 참 옛날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속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나이가 되면, 나는 저 자리에 올라도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막상 내가 그 나이가 되어지면 전혀 다른 형태로 내가 때로는 비판하고 내가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던 모습이 어느 날 내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행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뇌에서 특별히 공감 능력이 파괴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자리에, 힘을 가진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면 이 뇌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자신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불피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가는 글들이나 이제 논문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들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옳다고 여기는 그것, 좋은 길이라고 여기는 그것 속에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모습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와가 가졌던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그 보기에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게는 독이고 내게는 악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결국은 왜곡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는 그 길은 누가 봐도 악한 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선택할 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길로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눈에는 좋은 길로 분명히 보였는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었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악하고 나쁜 어떤 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게는 독이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져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십자가의 죽음 돌아가시기 이전에 3년의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때로는 그 가르침을 둘로 나눠서 이미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자 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니까 내 병을 고침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에 초점에 맞춰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초점에 맞춰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문, 긍정적인 소문, 왜곡된 소문, 잘못된 소금이 누군가가 왜곡시켜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되어서 이것이 퍼져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찾아오고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그가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디 휴가지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그 일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그곳,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가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또 하나의 분출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아갈까? 그 이유는 기도를 자기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놓는 자리,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순간 우리는 내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그게 방해되는 사람, 장소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 일은 좋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 자신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핍박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지금 몰려드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로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은 병이 고침받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서 물러가서 기도하겠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지금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물러서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내 의도가 좋았으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야. 아니요. 좋은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는 새벽 오히려 밀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앞뒤 장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 이 마을 이곳에서만 내가 이 사람들만 고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마을로, 저 언덕 너머의 저 마을에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거역을 하는 길을 걸어가거나 의도적으로 이것이 악인 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두 편이 되어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기 야망과 자기 꿈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교정시켜가는, 자신을 지키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 문제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는 계기는 만들어주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시작된 기도 속에 다른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내고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이 제게 그런 걸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대형교회가 기준이 뭔데요? 그랬더니 5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까지 다 하면 주일날 한 700명 나오니까 이미 넘었는데 어떻게 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안에 끊임없이 고민이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목적 자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알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봐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이 과연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논리 속에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 쓰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 그냥 나는 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 과연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악해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니라 과연 최선의 인생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래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동기가 선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결과가 축복이고 선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원하는 길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건축한다고, 이 드림체들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도 10명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10명 아니 11명이 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를 건축할 때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초기에 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일날만 쓰고 평일날 사용하지 않는 이 공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간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간,
일반 회관들이나 뭐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공간들을 수없이 알아보고 그런 길들이 광명 안에 있는지를 수없이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은 있어도 교회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뭐 주일날마다 비워 놓으면서도 빌려줄 수 없다 그래요. 공공기관이고 뭐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끔 하시고 인도에 갈 때 계속 물었던 게 질문이 그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어느 숫자가 됐으니까,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들도 별로 반대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악한 일이 아니고 누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계속 묻는 게 그 물음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느냐, 이제 여론의 칭찬과 책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지금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어도 궁극적으로는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머물라고 하는 자리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병에 치유받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물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홀로 엎드렸던 것일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지만 이 좋은 것이 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이 아름다워. 마지막이 아름다워. 중간에 인생이 왜곡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교정돼서 마지막에 아름다움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어도 마지막 끝점이, 물러나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비참하고 어두우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부정의 인물로 결국은 기억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 번에 왜곡되어지고 한 번에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한 번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일을 얼라이먼트를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핸들을 똑바로 잡으면 직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점검을 하고 타이어를 바꿀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매일 한적한 곳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잠시 삶을 떼어서, 잠시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공간 속에, 침묵의 자리, 그 조용한 자리, 소음이 없는 그 자리에 잠깐씩이라도, 때로는 불과 몇 분씩이라도 머물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주님이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걸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정되어지고 또 교정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조정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순간에도 한 발 물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